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종항 여름 방학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 동안에 다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영시예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영시예배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시예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입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맹세를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면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아니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말 될까 안 될까, 그 말씀을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여러 가지 의심도 갈등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맹세해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는데 안 이루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의 전존재를 걸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따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맹세하면 이루시는 거지,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들 중에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은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신다, 이것이 내 삶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의 터전입니다. 사람이 회사를 차리면 그게 자기의 생명의 터전인 것처럼 이것이 내 생명의 터전, 이것이 내 기업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면 내가 맹세했어, 약속했어, 그런데 이루지 않으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인데 그것은 자기의 전존재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에게 주신 약속이고 맹세였습니다. 만약 그걸 못 이루면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아니야, 자기의 전존재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런 맹세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맞지만 아브라함과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혈통도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딸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 맹세, 그 축복이 오늘 내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딸도 아닙니다. 혈통도 다릅니다.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맹세,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 딸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맹세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요, 내 자격이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처럼, 그 아들처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혈통으로 이삭에게 주신 유산으로 이어지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혈통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내 말씀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 그 맹세가 뭡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첫 번째예요. 큰 민족, 너를 크게 하겠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더 멋지게 만들어주겠다. 부요도, 건강도, 삶도 내가 너를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크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이어받은, 유산으로 받은 이삭이 어떻게 그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내게 주실, 유산으로 동일하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 이 크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창세기 26장 15절에 1절부터 5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복을 이어받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줄 거야. 너를 크게 만들어 줄 거야. 왜냐하면 너가 순종하고 너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복을 너에게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죠? 너가 이 땅을 떠나지 마. 그래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순종, 어떤 계명, 어떤 일들을 더 열심히 지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축복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 조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의 범주에서 벗어나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 아버지라도 집 떠난 당자에게 그 부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해야 된다. 이삭아, 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있어야 돼. 이 땅에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죠. 근데 이 복을 언제 주셨습니까? 흉년의 때. 뭐 경제적으로 위기다, 뭐 회사에서 위기다, 요즘에 명예퇴직 많다, 흔들린다, IMF보다 더하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보호무역 장벽 때문에 다 어렵다, 별 얘기가 많지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시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건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크게 하는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이삭이 이런 복을 받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 거부가 됐어요. 풍성해졌어. 어느 정도의 풍성? 100배의 복.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10년, 20년, 100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당년에 그 해에 100배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은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격 조건 이런 복 받을 만큼, 또 이런 복 달라고 할 만큼 자격 안 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을 수 있는 것은요, 농사 지었더니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 집안은 목축하는 집안입니다.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부터 해왔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부터 배워왔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금 전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맹세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복, 지금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존귀하게 만든다, 유명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도대체 이것을 유산으로 어떻게 받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유산으로 받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이삭처럼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릴 것이냐 하는 거죠. 이삭은 원래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에요. 인격이나 성품도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랄 땅,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지금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비멜렉, 블레셋 왕, 그 밑에서 조그마한 땅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눈에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혹시라도 자기 아내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갖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세요. 나는 당신에게 여동생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우리 둘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고 오빠, 여동생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아내 뺏어가려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빈약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이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꽉 끌어안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너희 무슨 관계냐? 무슨 오누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냐? 사실은요, 우리가 부부거든요. 야,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냐? 혹시라도 우리 아내 뺏어가고 나 죽일까 봐요. 야, 그러다가 우리 사람들이 그 아내랑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를 받으려고 너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가정 하나도 못 지키고 자기 아내 하나도 못 지키고, 그리고 사업만 하면 시기를 당하고, 사업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묻어버리고, 사업만 하면 쫓겨나고. 그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6장 14절에 그를 시기하고, 15절에 보니까 흙으로 우물 팠더니 메어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회사만 들어가면 쫓겨나고, 뭐만 일만 하면 안 되고, 조금 잘할 듯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받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요. 근데 이런 일들 앞에 이삭은요, 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냥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요, 메우면 가만히 있고요, 그렇게 그냥 쫓겨나고 옮겨 다녀요. 신기해요. 사람이 좀 부실해도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면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던 이 이삭이요,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쫓겨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이런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 좋아져요. 점점 번창해져요. 이런 상황을 보더니 마침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 28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레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보고 떠나라 그러더니 왜 찾아왔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하여. 지금 왕이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화평의 계약. 사장이 나하고도 같이 한번 동역자 되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왕이 지금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봤다.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 존귀해지는 것 간단해요. 다른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처럼 그의 이름이 존귀해졌어요. 유명해졌어요. 이 복이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번성해지고요, 100배의 복을 받고요, 존귀해졌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어받은 이 복,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뭡니까? 그래요, 축복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삭에게도 조건이 한 가지였어요. 야, 너 이 축복의 땅 벗어나지 마라. 축복의 범주 벗어나지 마라. 가나안 땅 여기 벗어나지 마라. 이 조건이었어요.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그 범주를 벗어나면 복을 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범주가 도대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잘 연구해 보면요, 아무 땅에 나가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딱 세 군데에서만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세 군데에서만, 마찬가지로 야곱도 세 군데에서만, 하란 땅에서 돌아왔을 때 다른 땅에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군데가 바로 우리가 거해야 될 축복의 땅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땅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 땅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겜 이라고 하는 것은 시, 세겜시, 모래동 이런 거예요. 파주시, 교화동 이것처럼 세겜시, 모래동, 여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근데 이 어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슨 짐을 갖고 갈 때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요. 근데 정말 무거운 짐은요, 손으로 못 들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둘러매요. 그 웬만한 거 들고 갈 수 있어요. 딱 어깨면. 이 어깨가 힘이고요, 능력이에요. 그 모래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아,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입니다. 이게 축복의 땅이에요. 예배, 큐티.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느냐? 왜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거느냐? 이거는요, 내가 거해야 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예배를 패하는 것, 그게 예배를 빠졌다 안 빠졌다, 예배 시간 졸았다 안 졸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축복의 땅에 거하느냐 벗어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축복의 땅,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거하느냐 벗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 문제예요. 내가 모래, 세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안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힘입니다. 내가 그 땅에 거주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들이 또 한 번 가서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두 번째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땅은요, 바로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근데 이 베델을 바라보려면 아이성을 등져야 돼요.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돌무더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 내리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려면 내 자아를 돌무더기처럼 여겨야 돼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아를 자꾸 부인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그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우리가 자꾸 은혜와 복을 받으면 자꾸 우리가 자격을 겸비해 나가야 됩니다. 성품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 복이 부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납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디서 바뀌어집니까? 그 바뀌어지는 공간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 코스웍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제일 첫 번째 코스웍은요, 기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제일 첫 번째 기근이에요. 육신의 기근인 질병, 물질의 기근, 가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몸이 교회에 나오면 병의 치료를 받아요. 가난했던 삶 속에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건 잠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고, 교회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 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거기서 내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할 때부터 주시는 것, 그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시는 것, 기근이에요. 물질의 기근이 있고요, 육신의 질병의 기근이 있어요. 왜 이걸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내 멋대로 산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산 거예요. 내가 돈 벌었지, 내가 잘났지, 내가 공부했지, 내가 높아졌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러다가 병이 한번 오면요, 그런 자가 딱 내려져요. 겸손하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살았던 사람이 기근이 한번 찾아오면요, 참 겸손해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무시했던 말씀, 전에는 그냥 내 힘 갖고 살면 되지, 그리고 교회 나왔을 때는 잠깐 위로만 받으면 되지 그랬던 사람이 자기 힘 갖고 안 되는 자기의 현상을 보면서 그때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기근이 와요. 그래서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할 때 육신의 질병이 오거나 삶 속에 기근이 오고 물질적인 공고가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거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쉽게 겪느냐, 아주 심하게 겪느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자아의 고집의 문제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고속은 다 겪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그럴수록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고속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주시는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갈등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베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갖고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결국은 조카 롯은 떠나고 그 땅에 남아요. 예수 믿는데 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까?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요. 왜 예수 믿는데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왜 예수 믿는데 같은 성도들끼리 셀 안에서도 왜 갈등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오해하는 마음이 듭니까? 이유는요, 그런 분쟁과 갈등을 통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쟁과 갈등 속에서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런 분쟁 속에서도, 이런 갈등 속에서도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고속은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겪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자, 그 고속을 통해서 마침내, 그게 마침이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지막 제단을 쌓은 곳이요,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시 마므레 동, 이런 거죠. 파주시 교화동처럼 헤브론시의 마므레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소통이에요. 다 열려있다, 길이 열려있다.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요, 윤택함이에요. 그러니까 윤택한 소통, 이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형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해서 영통,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통해서 인통, 나와 물질과의 관계가 통해서 물통, 이 세 가지가 통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형통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힘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 받고,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게 기근이 찾아오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게 갈등이 있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부자, 풍성한 사람,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형통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기근의 때에, 그 갈등의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땅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의 특징은요, 우리가 살았던 애굽 땅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특징은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나일강이 있으면 그 나일강 주변 삼각지에다가 밭이 있습니다. 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대는 거예요. 근데 물을 댄다 어떻게 되느냐, 나일강의 수문을 열면 물이 쑥쑥 들어가요. 그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열기 위해서 발로 그 수문 수레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로 물대기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발로 수레바퀴를 돌면 물이 쑥 해갖고 들어가요. 그러다 물이 차면 다시 돌려갖고 수문을 닫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땅,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발로 물대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야 되는데 산은 높고 골짜기가 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은 높고 골짜기가 깊은 땅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쏜살같이 골짜기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산봉우리에 있는데 거기에 막 쏘락 비가 내려요. 아, 대단하게 비가 내려요. 그러면 당장 홍수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고 30분만 되면 땅이 바싹 말라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요. 30분 만에요, 요단강으로 물이 쫙 빠져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특징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씨 뿌릴 때 늦은 비 내려야 되고 곡식 거둘 때 이른 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결실이 맺어지고 그래야 땅이 펼쳐서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30분만 늦게 오거나 30분만 빨리 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3년만 비 내리지 않아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삶아 먹을 만큼 기근의 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이 1m 정도 모래 땅인데 그 1m 모래 땅을 딱 내려가면 시커먼 땅이 나와요. 기가 막힌 유기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농사를 하면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 메고 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애굽 땅에서 나오는 대추 야자 열매는요, 이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대추 야자 열매는요, 어린아이 주먹만 해요. 한 3배 정도 커요. 땅이 다른 거예요, 땅이.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자기 발로 물대는 땅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그것도 딱딱 때를 따라.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너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수단, 재간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물질 문제 생기면 뛰어가서 뭐하고, 자녀 문제 생기면 뛰어가서 뭐라고, 가정 문제 생기면 뛰어가서 뭐라고,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냥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의 단비가 때를 따라 내리면, 그 땅에 씨를 뿌리면 다른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거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그 땅이에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삭이 그 땅에서 복을 받잖아요. 그 이삭은요, 원칙을 정했어요. 어떻게 원칙을 정했느냐?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내 수단만 못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셔야만, 때를 따라 부어주셔야만 나는 산다. 그걸 위해서 이 이삭은요, 제일 첫 번째 제단 쌓는 것 하나님,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일, 이렇게 원칙을 정한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순서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축복의 땅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물질을 보면 11조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월급 받으면 먼저 딱 구별해서 드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1순위. 시간을 보면 주일 성수할 줄 알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 직책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지위보다 자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하나님 먼저. 이 순위 바꾸지 않는 거. 두 번째는요, 가정. 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내 가족 구성원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일. 이 순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고 바쁘다고 일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고 바쁘다고 예배 패하고 뛰어다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로 뛰어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사는 방법이었는데, 급하면 뛰어다니고, 가정 안에서 약속을 해도 회사에서 약속 있으면 미안하다고 뛰쳐나가 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야지만 돈 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일. 내가 무엇인가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족 안에 약속했으면 두 번째, 일과의 약속은 세 번째. 이 순서 어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1순위입니다. 왜 큐티하는 것 저녁 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큐티해야 되느냐? 하나님 1순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제 남겨진 하반기에 간신히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몸 내 교회 안에 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연단하실 때 내가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삶의 원칙이 뭡니까? 이제 예전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뛰어다니는 것으로, 그것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1번,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는 일.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요, 우선순위가 세 번째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먹고 살려고 이게 첫 번째인데, 이거 하느라고 가정도 버리고,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도 버리고, 이거 하느라고 다 버리고 뛰어다니는데, 나는 세 번째인데 상대가 될까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흉년에 다 망해버리는데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1번, 가정 2번, 1, 3번. 어떤 경우에도, 어떤 급한 일에도 이 순서 바꾸지 않겠다. 우리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